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다가오는 가을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강해를 오늘 마칩니다. 오늘 마지막 장이고 또 마지막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계절의 변화가 서서히 찾아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계절 앞에는 저가 굴복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계절의 변화와 같이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계속해서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또 우리의 어려움일 수 있사오니 우리가 잘 경계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어서 이제 후서 우리가 계속 이제 강해를 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론과 함께 뭐가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의 마지막 장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 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 마음에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꺼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꾹 참아두었던 것, 그것을 꺼집어내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
결함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기에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마지막 부분은 안부를 전하는 글로 편지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같은 경우는 거의 16장 전체가 안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내용을 보더라도 누가 무난한다 하는 말들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 후서에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하는 내용 한 구절 외에는, 짧게는 두 구절이죠. 두 구절 외에는 기타 다른 성도들의 문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안의 말을 남기지 않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엄히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이 남기는 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도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자,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릇된 종말론에 빠져 대열에서 벗어난 병사와 같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방자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도 그런 경고를 이미 바울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남겨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면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듣지를 않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나 또 서신을 통해서 전해진 전통들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정말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과 다를 때에 그것은 교회를 해치는 그리고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을 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이런 성숙한 태도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을 가진 교회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었던 사실을 우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의 내적인 충돌은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내적인 힘을 소모시키는 암적인 존재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형제들로부터 너희 스스로를 옮기도록 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너희 스스로 모든 형제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옮기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질서 없이 자기 방식대로 걷는 사람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물러서야 한다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분리할 것을 경고하고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열에서 이탈하신 분들, 그리고 질서대로 걷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토양 위에서 자라게 됩니다. 다시요. 좋은 신앙은 어떤 토양이요? 좋은 토양 위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 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좋은 토양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고, 신앙이 나쁜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비판적인 생각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게 좋은 환경을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자리 잡은 때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의 환경은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이 좋거나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 있는 내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판단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늘 문제만 보고 지적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늘 판단하며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리인 것입니다. 분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분리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침례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교제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믿음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와 믿음이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와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아니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항상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주의 성서 침례 교회는 항상 믿음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는 교회들과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이 결국은 변질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서 침례교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나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분들과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친교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말씀들, 그 전해진 그 믿음의 전통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의 전통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분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볼 때 믿음이 좋으신 분들 계시죠? 본받고 싶은 분들 계시지요? 그렇죠? 그런 분들과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아니다 싶으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아니다 싶은 분이 여러분과 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받을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니다 싶은 분들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를 기뻐합니다. 왜? 그래야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본이 될 만한 분들과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우리 목자님 아니신데 다른 목자인데 다른 목장의 지체인데 여러분 너무 목장으로 그렇게 구분시켜 놓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 물론 우리 목자하고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들을 다른 목자에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목자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겠죠. 열등감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정말 교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누구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이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전통, 말씀의 전통들, 순수하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또 우리의 믿음의 교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와 믿음을 달리하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그런 분들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하고 믿음을 달리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서는 여러분 과감히 떠나십시오. 그런 분에게서는 과감히 교제를 끊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가장 늦게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네. 성도들이 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제일 늦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 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사실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교제를 하니까. 저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것과 다른 말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는 중요한 우리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저와 같이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 혹시나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누구의 빵도 거저먹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수고하여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까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라도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였고
그리고 교회 질서 안에서 행하기를 선택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끼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수익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목회도 하고 일도 하면서 사역을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정말 어려운 사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맞벌이 하는 우리 주부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밖에서 일해야죠. 또 집에 들어와서는 살림해야죠. 또 신앙생활은 고스란히 똑같이 성도들과 해야죠. 목장 모임, 목자 대학, 때로는 맨투맨,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나오셔야 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감당하는 성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혹시 직장 다니신 분들 계시면 격려 한번 해주세요. 격려 한번 해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다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직장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직장 생활하지 말고 자녀들 잘 키우시는 것이 사역 중에 사역이고 우리 주부들이 해야 할 가장 값진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직장 생활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9절에서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을 보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도 절대로 일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스스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본을 보였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힘들면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이 먹고 사는 일이 힘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는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은 우리가 손으로 일하는 일에 뭔가 게으름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 성도들이 자기 일을 하며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교회는 항상 부족함이 없기 마련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헌금, 무슨 이런 헌금 하지 아니해도 성도들이 정말 일한 것의 10분의 1을 성실하게만 드릴 수 있다면 교회는 결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 특별 헌금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드려지는 10의 1조를 통해서 모든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해야 할 분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의 소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부족이 찾아와요. 부족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가정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실업하게 되고 실업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교회조차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걸을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본을 끼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바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말하며 일하는 것을 포기한 채 무의도식하며 교회에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사역을 두고 참견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교회에 와서 보니 이렇게 저렇게 일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일을 하다 보면 다 어설프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보세요.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보기는 쉬워요. 그러나 하려면 쉽지 않은 것이 일입니다. 저도 바둑을 좀 두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훈수 두는 것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직접 둬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훈수와 직접 두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와 보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짐이 되었던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와서 사역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참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남는 것이 못밖에 없는 분들이세요? 시간밖에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덜어있다 하는도다. 참견만 하는 자들이 덜어있대요. 한 명도 아닙니다. 덜어있어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미 바울이 명령하고 경고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마라.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일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데 먹지도 말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게으름에 빠져서 일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아예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미 앞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가와서 일도 하지 아니하며 무의도식하면서 교회에서 먹고 지내면서 참견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불편함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일을 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곳이고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먹고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기대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명령하고 권면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떠들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자기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얻은 빵을 먹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 거짓 근성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 근성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것, 그것을 그냥 삶으로 여기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형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돌고 돌아서 저희 교회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몸에서는 냄새가 펄펄 나고요. 그래서 친구 우리 집사님이 그를 데려다가 사우나를 시키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같이 살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종의 사례도 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어진 이 거짓 근성을 벗지 못한 채 결국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틀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지금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까? 어떤 사역을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앞서 그 일을 행하고 시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일이 없을 때보다는 일이 있을 때가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 휴가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도 일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쉼과 안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휴일 맞으면 좋은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휴가를 맞으면 좋은 겁니다. 그때 쉴 수 있는 기회이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지런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훈계하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때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죠. 자, 어떤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맨날 교회에 와서 무의도식 하면서 참견하지요. 그럼 누가 지칠까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지칠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지치는 것입니다. 지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기하고 말아야지. 그러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영향이 커지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시끄러워지게 되고,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주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뭐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성도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보면서 지치지 맙시다. 우리 지치지 맙시다. 재미있습니다. 노름은요 지치지가 않습니다. 도박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친다. 밤새 쳐도 안 지쳐요. 끝날까봐 아쉬워가지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영적으로 좋으신 분들이고. 저는 도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끝내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 안 지쳐요. 나쁜 일은 안 지쳐요. 근데 선한 일은 지칩니다. 선한 일은 지쳐요. 그러다 보니 자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한 일은 계속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섬김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 소득도 없이 힘들기만 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행하고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시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잘 행하는 사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맞죠? 이런 분들이 넘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잘 행하고 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더 늘어나게 되면 교회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이기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려하는 거 지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성도, 이런 성도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그와 공개적으로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이런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서 있게 걷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오히려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멋진 말을 남깁니다.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권면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제를 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원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로 권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우리의 깊은 마음에는 사랑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끊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제를 끊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교제를 끊는 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쓰게 쓴 말, 때로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 이런 말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던질 때마다 가끔 한계에 부딪혀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또 듣지 않아요. 또 가서 얘기를 해서 또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내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사랑은 뭐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제를 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형제로서 권면하라고 말을 마치면서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하고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직접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이런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후서 3장, 이 8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경고의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서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섬기고 서로 격려하며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